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불법을 깊이 알고 정말로 깊이 알면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깊이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이 오늘 법회 모임은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소리가 아주 크게 나오고 박수서 반갑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불법을 깊이 아주 이제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법왕사에서는 매년 또 1회, 2회, 올해는 또 3회까지 해서 이 백보자 법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백보자 법회를 끊임없이 하고 실행하고 있는, 봉행하고 있는 이 도량 법왕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도량이고 특별한 도량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스님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는 이 법문은 하은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은경을 중심으로 이제 스님들이 일품, 이품, 삼품 이렇게 이제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 35품과 품이라 이 말은 우리가 현대어로 말하면 이제 제1장, 제2장 그런 뜻하고 없으세요. 35품에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하고 36 고연, 행원품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 두 품을 하은경에 있는 이 두 품을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은 얼마나 걸릴까? 읽으면 그냥 쫙 게 그때 세종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우차의 영공정등각께서는 자생진 모습이 있으니 이렇게 읽으면은 약 1시간이 더 걸립니다. 읽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양이에요. 80권 하은경 전체를 다 읽으면 한 며칠이 걸려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2시간 동안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지. 1시간 동안에 두 품도 다 못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은경을 쫙 100일 동안 하면은 마지막에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마디, 두마디 정도만 있지.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아주 빠른 스피드 시대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차로 법왕사에 올 때는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이러면은 여기에 법왕사 오는데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오늘은 그냥 이까지 1시간 반 만에 정통이 아주 꼴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시간이라 이 세월도 빠르고 모든 것이 빠르니까 불법도 빨리 큰 핵심을 배워가지고 바로 현실에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익을 얻는 그런 불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은경은 부처님께서 이 해인 삼매에서 설하신 경전이에요. 해인 삼매에서 설하셨다 그러면은 이 맑은 바다에 이 세상 천지가 다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이 하은경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부처님 지혜로 말하면 이제 이 대원 경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프린트를 하나씩 인쇄물을 나눠드렸죠? 여기에 이제 스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인쇄물을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게 드물어요. 뭐 제가 안 봐도 알거든요. 저는 어쨌든 내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서 대단히 친절한 스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친절해요. 그렇지만 두 장은 또 말은 한 장을 집에 가서 크게 글자를 해가지고 보시고 오늘 제 이 얘기를 드리면은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하경경 80권을 딱 1시간에 해결해버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경경은 스님들이 몇 년을 배워야 되냐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배워야 됩니다. 하경경, 하경경 하나를 한 거를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워야지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가르치고 빨리 생산적인 것도 가르치지만은 뻥도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5년이나 10년을 하는 것을 오늘 1시간에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하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은 경지를 설한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경은 전부 하경만을 전공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법회를 하면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법화경이나 금강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부처님 깨달은 경지를 바로 얘기했기 때문에 참선을 해서 깊은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수행자도 여기 올라와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하경은 이렇다. 교학을 공부를 하는 스님도 와가지고 제가 교학적으로 봤을 때 하경은 이런 것이다. 또 저는 연불행자입니다. 연불행자. 저는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중심으로 하는 연불행자예요. 연불이나 아직 그 하경기가는 연불이나 아직 하경을 어떻게 서는다고 그러나 그런 관념을 완전히 깨버리기 위해서 전국에 법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했을 때 자기가 느낀 이 세계로 하경을 해설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양한 그런 법회가 있어야지 대단히 한국 불교가 발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금강경을 얘기해도 금강경을 하더라도 연불행자 정목이가 금강경을 보는 안목하고 선사가 보는 안목하고 교합을 보는 수행자가 보는 안목하고 주력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느껴서 금강경을 해석하는 것이 틀려요. 너무너무 앞으로 그런 게 우리나라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하면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사과를 우리가 맛을 보고서 표현을 할 때도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연불행자가 보는 이 하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경전은 주불이 있어요. 주불. 이를테면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이 주불이고, 또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구원불이라. 법화경에 부처님은 구원불이에요. 구원불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추구하는 부처님은 구원불. 참 무식 겁내로부터 이 법계에 계시는 그 부처님이라. 그 하경은 이제 이런 법망경 같으면 법망경을 설하는 우리 계율을 설하는 주부는 이제 노사나불고 그렇다. 하경은 주부는 하경에서 가장 중심이 된 부처는 어떤 부처님이냐 그 써놨죠. 비로자나불이에요. 비로자나불. 광명의 부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경 전체를 얘기할 때, 하경 전체를 얘기할 때, 이 많은 하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조사님들이 쭉 연구를 했는데, 통설, 전체적으로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만법 명일심. 부처님이 가장 최고 경지,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서 보셨을 때는 이 우주 만유의 일체 자연과 생명 일체가 이 마음 안에 들어있다. 이걸 이해해야 돼. 전부 마음법을 거느려가지고 마음법을 거느려가지고 일심을 밝힌다. 일심을 밝힌다. 일심이라는 말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저는 일심을 전공하는 스님이에요. 일심을 전공해서 일심의 세계에서 연구를 하는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하경은 보나 안 보나 아주 쉬운 거예요. 예. 쉬웠다고 이해는 그 경지에 안 들어가도 자꾸 이해만 깊이 해도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하경 제가 이것만 외워놔도 여러분 오늘 하더라도 뒤에 끝까지 결론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 이거는 알아두라고. 집안에 오늘 이제 꽃이 피고 하늘이 맑고 봄이 오고 새싹이 돋아나고 하는 것인데 저런 것을 봐도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마음에 다른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니까 또 이제 내일 모레 3일만 있으면 이제 또 이 갯돈도 넣어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저리 또 손자가 아프다 그래서 아프고 이렇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세상이 즐겁고 불행하고 하는 것도 전부 마음에서 일어난다. 아니 하원경이 부처님이 이 깨달은 최고 경지에서 말씀하셨다는데 결국은 이렇다니까 이렇게 쉬운 거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마음에서 난다는데 그것까지는 쉬운데 가장 사람이 최고 극도로 청정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을 얘기했다 이 말이지. 극도 범부는 금방 아침에 또 기분 좋았다가 저녁에 또 기분 나빴다가 이러잖아요. 변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보이고. 근데 부처님은 최고 그 큰 깨달음은 그때 본 세계를 지금 얘기한다. 하은경에서. 하은경의 부처님은 이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을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광명변조 부처님이에요. 광명변조 따라해보세요. 광명변조. 광명변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 주위에 이 빛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주 빛이 가득. 부처님 주위에 무엇들이 있을까요?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면 부처님 주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빛 말고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중생이 있고 자연이 있고 생명들이 있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부처님이라 그러면 내 주위에 전부 이런 불구가 있고 성물이 있고 이 중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쉽지. 내가 부처님이라면 내 주위에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 여러분이 전부 빛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보인다. 실상 주지 스님 빛, 우리 거사님 빛, 우리 스님 빛, 빛이 바로 이렇게 쉽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 스님 빛, 부처님 빛, 영국 빛 이렇게 빛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알고 배워야 돼요. 빛이. 그런데 이제 광명변조 부처님이라 이 말이야. 비로자나불이. 그런데 이제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에요? 아미타불은 무량광명의 부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은 똑같이 무량광명의 부처님이죠? 그 격이 틀리다고. 격이. 이런 것을 알아봐야 돼. 똑같이
법신이고 아미타불은 도신이거든요. 도신. 이런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이 하은경은 39품으로 되어 있는데 제 39장으로 되어 있어요. 양이 가장 방대합니다. 예, 소승, 대승 경전 합해서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경전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39품까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 그 제1장, 2장은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1품은 세주, 모음, 묘음품이고, 제2품은 또 열애, 현상품이고 쭉 가서 제39품은 입법계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사들이 전부 이 품수 이름을 만들어놨는데 이 이름 뜻만 다 알면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또 묘한 게 말입니다. 39품까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 쉽게 돼 있어요. 오늘 점심 공연하고 39품까지 이름을 그냥 저 마당에서 쉬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예. 그러면 다 잊어버린 거라고 맞잖아요. 세주 묘음이잖아요. 그냥 설명만 하면 세상의 주인이 묘왕이 장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열애 현상품, 열애가 밖으로 드러난다 이게 아니에요. 입법계품, 이 법계에 들어간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하는 이 35품의 이름이 묘왕해요. 예, 35품 이름만 묘한 겁니다. 오늘 이 35품 이름을 딱 여기 설명을 다 해놨는데도 나한테 쉽게 알려주면은 내가 이렇게 책을 드리겠죠. 책 몇 권 선물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일이죠. 왜 불가사의한 일이냐 그러면 35품을 조금 이 얘기를 하려고 어쨌든 법계가 우리 식상 주지스님이 하여튼 영부라는 정목이를 불렀거든요. 예,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열애, 수호, 광명, 공덕품이거든. 이 하은경은 이 통만법, 만법을 건드려가지고 일심을 밝힌다 그랬으니까 이 일심 구조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이게 다 하려면 안 되니까 특별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간단히 일심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심 구조, 일심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불교가 이제 끝이라. 10년, 20년, 30년을 해더라도 이 일심의 구조를 이해해가지고 일심의 근원을 깨달는 것이 수행의 목표라. 내가 하는 연불도 그렇고, 예. 참선도 그렇고, 최고의 깨달음은 이유를 붙일 것도 없고, 거기서 시비를 할 것도 없고, 일심의 구조를 알아가지고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도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그 경지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앞으로 다 해결된다고 자꾸 보면은 일심은 뭐냐면 아주 쉬운 일심. 일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심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 신경을 안 쓰고 딱 하나만 한다는 것도 일심이고 마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일심이고 일심은 뜻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일심은 아주 특별한 거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심은 중생의 마음이다. 은우가 평생 부르짖고 한견에서 말하는 통만법 명일심은 너무너무 쉬운 얘기라는 거예요. 일심은 중생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의 마음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한다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위대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간성보살의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현보살의 마음을 연구하는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연건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 불교는 아주 쉬운 겁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수행해서 그 경지를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치는 아주 쉬워요. 예. 스님들만 하는 이 전유물도 아니고 아주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는데 보세요. 이 우리 중생의 마음에 본성,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중생의 마음을 세 방면으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예. 이거 좀 어려워. 그래도 따라서 최상용. 우리의 중생의 마음의 본성. 자, 시면에 들어있는 우리가 한 번도 까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 맛도 못 보고 80, 90을 살았던지 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나는가 한 번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세파에 어지럽게 번뇌 탐욕으로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 세계 인구 99.9%가 그래요. 예. 최상용이고 최는 전혀 뭔지 몰라.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 예. 그게 하나 있고 상은 뭐냐 그러면 상은 뭐냐면 자기 업력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모습을 상이라 그래요. 상. 여기에. 자, 설명해놨어요. 내 입을 쳐다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상이 범부가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산이든지 꽃이든지 부처님이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청정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어떻게 나오면 조금 세분을 하면 10가지가 있다고. 10가지가. 항상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는 세계의 모습이 있다고. 예. 이 사람들은 지옥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 이 세계를 진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예. 이런 보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심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렵죠. 본성이 하나 있고, 성품이 하나 있고, 밖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하나 있고, 이걸 상이라고 해요. 상. 용은 뭐냐, 용은 이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을 용이라 그러는데, 왜 용이라 그러냐면은, 왜 용이라 그러냐면, 이것을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용이라. 예. 그러면 범부가 하는 용은 용이 아니야. 범부가 하는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서 쓸만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스님께서 하시는 행위는 전부 용이라, 용. 여러분이 꼴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용. 근데 여러분도 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묘하게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저리 가서 봉사도 하고 싶고, 또 남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가끔씩 나는 때가 있죠? 네. 예, 있죠. 그냥 조금 사이좋게 안 좋게 살았지만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끔씩 생각이 나고 있을 때 좀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나는 때가 있죠. 요거 이 마음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막 싸우고 얘도 두드러펴고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범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기가 고요한 상태에 있으면 자연히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내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진여의 정용 중생한테서 가끔씩 너무 깨끗한 말이 나도 나와요. 나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을 보면
신자들 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건 평소에 쓰던 이 정몽이라는 놈이 한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 신령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나온다고. 그런 게 나올 때는 가끔씩 여러분이 눈물이 나오고 그렇죠. 이거 병인가 생각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많이 흘려도 됩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올라올 때는 이 진여, 우리 청정영만이 올라올 때는 우리 업을 자꾸 녹여서 밖으로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물도 나오고, 심하면 콧물도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또 심하면 눈에서 피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게 뭐냐? 이 더러운 물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당신 어리니까, 우리들 어리니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럼 묘하다 이 말이지. 묘하다. 그러니까 계속 아미타부처님, 간선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렇게 빌고만 있으면 그런 자연스럽게 업을 녹이는 작용을 일으키질 않아요. 수행을 잘해야 돼요. 잘해서 집중을 해서 지관을 수행을 하고 아주 순수하게 되면은 이 정지가 됩니다. 전체 번뇌, 불안 이런 것들이 정지가 되고 욕심 이런 것들이 정지가 돼요. 어저께까지도 꽉 찼는데 수행을 기쁘게 하면 이거 정지가 된다고. 반드시 참선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 반드시 주력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 반드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라, 무엇이든지 발휘해야지. 그러면은 자꾸 끌어내는 거지. 끌어내고, 그러니까 이건 눈물이 나오는 것이지. 눈물이 나고, 이 아리아식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망, 분노 이런 것도 녹아버린 거야. 내가 참회를 안 하면 녹아버려요. 녹아가지고 자꾸 이제 저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자꾸 희미해져 버리는 거야. 수행을 잘하면.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최상용이 그래요. 우리 마음의 큰 본성과 바라보는 모습과 행위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그 본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조금 이해가 갑니까? 네, 스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 자, 이 본성은 하나라, 본성. 부처님과 중생이 본성은 하나라. 얘네가. 아까 우리가 이 진여라고 하는데, 이 밀어 올리는 그 안에, 본성 이것을 진여라고 하는데, 부처님이나 이 간생보살이나 지장보살은 그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질문이 좀 이상해요? 예, 밀어 올리는 작용을 안 해요. 안 해. 밀어 올리려면 뭐 밀어 모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밀어 올릴 텐데 간생보살이나 부처님은 이거 다 맑아져 버렸기 때문에 전체가 맑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말이에요. 육군이 다 청정하고 맑아 있어요. 육군이 다 맑아 있기 때문에 항상 밝아 있다 이 말이고 우리는 한쪽에 막혀있기 때문에 자꾸 밀어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체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은 아까 얘기했죠. 상은 부처님이 보는 모습과 간세음보살이 보는 모습과 범부가 보는 모습이 다 틀리다. 예. 이 상에 대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 이제 정토경전이고 그것을 부처님 이후에 가장 범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초지보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 부처님은 어떻게 바라본다.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군지 아세요? 여기는 부방사는 특별한 사람들만 와야 앉아있는 거라 지금. 원효스님. 그런 게 재밌어. 정확히 그 손에 다 들어가봐서 그런 거야. 이 범부는 이 개를 어떻게 바라본다. 개 있죠. 개. 왈왈 죽는 게 있죠. 개나 고양이를 어떻게 바라본다. 부처님은 고양이나 개를 어떻게 바라본다. 간성보살은 어떻게 바라본다. 그 명확하게 하는 것이 똑같은 생명이든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을 쓰는 것이 신기한 것이. 우리 조사들은 그렇게 위대합니다. 다른 종교
성경에서 말하는 신과 거의 같아요. 신과.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사람도 이렇게 두 분야가 있다면 청정한 마음으로 보는 모습이 있고, 뭐냐면 번뇌가 가득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은 이제 용은 부처님이나 화살이 쓰는 행동을 용이라 그러지 범부가 하는 것은 용이라 안 그랬습니다. 요것을 얘기하려고. 35장 열애 수호 광명 공덕입니다. 이 한문을 보시면 말입니다. 이 수호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죠? 네. 숫자는 따를 숫자예요. 따를 숫자. 따른다. 뭐 물건을 쫓아간다. 따른다.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수처작주 할 때 수처작주 이 곳에 따라서 어느 곳에든지 주의자라 할 때 숫자를 쓰는데 그 숫자란 말입니다. 이 숫자는 여기에서는 숫자가 따를 숫자가 아니고 이 몸에 지닌다는 뜻이에요. 몸에 지닌다. 몸에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면은 수호라 이 말은 뭐란 말이냐면 이 수호라는 말이 있죠. 수호란 여러분은 30 이상 80종호란 말 들어봤죠? 네. 그럴 때 이 호자예요. 호자인데 이 수호라는 말이 경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오는데 가장 이 30 이상 80종호 그 다음에 수용호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정토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한국에는 오직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수호다. 수호. 자, 30 이상 80종호. 따라해서 해보세요. 30 이상 80종호. 이 30 이상과 80종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놓고는 이 정토경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이 형상에 대해서 깨달음의 형상에 대해서 부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연불은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탐구하고 수행의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법상 연구는. 그래서 제가 이런 데 밝은 거예요. 깊이 이해만 하면 수행은 바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성을 닦는 게 아니고 현상을 닦는 것인데 현상을 무슨 현상을 닦느냐? 법상을 닦는 거라. 법상. 부처님이 지혜로 바라보신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닦는다고?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 방송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선은 무념무상, 무념무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 연불은 유상유념을 중심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수호 봅시다. 수호. 몸에 진다. 호자는 조우로자인데 이 아름다운 호자예요. 아까 30 이상 80종호 했을 때 이 30 이상은 말입니다. 귀가 잘생겼다거나 코가 잘생겼다거나 입술이 잘생겼다거나 턱이 여기 아주 둥그렇게 잘생겼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이 주름이 세 개가 딱 이렇게 잘 돼 있다거나 손에 이 손금이 동그랗게 우리는 타원형이죠. 타원형이 부처님은 동그랗게 됐다거나 이런 것이 3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80종호는 뭐냐면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아주 묘하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요것을 갖다가 80종호라고 그러는데 요것이 80까지다 이 말이에요. 80까지. 예. 그런데 이 뭐냐면 이 80까지 미세한 형상이 있죠? 요것을 갖다가 수호라고 한다고. 수호. 아시겠어요? 네. 수호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수호인데 자세히 놓으면 수형인데 이 수용어란 말은 몸을 말하는 게 몸. 그래서 여기다가 다른 것을 붙여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불보살의 몸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수승한 모습을 상이라고 미세하여 보기 어려운 모습을 허락한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을 그대로
이 줄임말이고, 그런데 이 수용어는 간무랑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간무랑수경은 전공자예요. 간무랑수경, 아미타경, 무랑수경. 그러니까 가끔 다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는 몸입니다. 몸인데 왜 부처님은 몸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 몸이 아주 아름다운데 여기서 강명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래. 이거. 예. 이 뭐냐면은 이 제35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은 전체의 내용이 광명의 체와 용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광명의 체와 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광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광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다 아시죠? 광명은 뭡니까? 광명은 뭡니까? 빛이죠? 예, 그럼 빛을 무엇을 하고 빛이라고 그러냐? 이거는 우리 모든 출가자들인지 제가 이제 불교인들이 어떤 이 경전에 뭐냐면 법화경도 강명이고 아미타경도 강명이고 그 다음에 또 하강경도 강명이고 무랑수경도 강명이고 참 광명입니다. 이 광명에 대해서 광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러냐? 광명은 이런 빛을 얘기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렇죠? 이 광명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새치고밖에 없다. 따라갔어요. 청정이 광명이다. 청정이 광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청정하기만 하면 자연히 광명이 밖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청정이 광명이다. 모든 것들이 자연과 생명 일체가 청정하면 거기서 광명이 나온다 이 말이야. 청정. 광명의 체와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비로자라고는 청정이다. 청정은 이꼬르 광명이라. 우리 법식은 청정한 자를 얘기하거든요. 비로자라고는 청정의 덩어리라. 완전히 청정 자체라. 그러니까 밖으로 광명을 비친다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나 누구든지 하는 행동이 본 마음자리가 청정했을 때 하는 것은 밖으로 광명을 비춰가지고 광명을 비춰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일으키지만은 감동을 이 광명의 에너지라는 것은 아주 강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정한 자리에서 일을 하려면 그 광명 에너지가 상대방의 가슴을 뚫어서 심금을 울려서 감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은 철화용. 이 뭐냐면은 열애수 광명 공덕품의 전체 내용은 아주 양이 많아요. 이것은 광명의 체와 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광명의 체를 갖다가 인격화시켜서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네.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광명체가. 예, 광명체가.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 그러면 이 광명의 체가 들어있죠? 청정이. 그렇죠. 비로자나불이 우주에 가득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이 자연과 생명 일체의 본성 자리를 인격화시켜서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인격화시켜서. 이 광명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의 처음 시작하는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때 세종께서 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셋 넷 아홉 열 번째 있죠?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불자여 열애 은공 정등각께서는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옷만 아니라 이름한다. 이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휘성이라 이름하는데 700만 아승지의 광명으로 권속을 삼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연예음봉 정금과 뜻은 이것은 부처님의 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잘생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옛날부터 해오니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잘생긴 모습이 앞뒤에가 이 다른 표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다 잘라보고 저는 잘생긴 모습이라고 했다고 이 수호를 잘생긴 모습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가장 명확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 전국에 나가는 이 방송에 대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는 화음학자들도 아주 저보다 훌륭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수호, 수영호, 이 30 이상 80종호 이런 것은 정토경제가 명확하게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안경을 얘기해도 전토 연구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다 하고 또 선언해서 하는 사람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스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여러 가지 광명이 더욱 빛난다. 광명은 노란 광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네. 광명은 빨주, 노초, 파남보라 여러 가지라. 보살님이 청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광명이라. 이건 보살의 광명. 거사님이 청정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이건 거사 광명. 우리 스님이 청정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이건 스님 광명. 나무에서 광명이 나면 나무 광명. 지금 벚꽃에서 광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광명이란 뭐냐? 청정인데 그것이 타자를 향해서 타자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보고 광명, 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광명이라고 해요. 이러한 개념들을 한국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러한 개념들을 많이 현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불교 직업이라 계속 해오는 것이 아니고 이 광명이 이 비로자나불이 이 광명이 가득한데 700만 아승직업으로 광명을 건성을 삼았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그 비로자나불이 귀에 자꾸만 지름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동그란 지름 나를 중심으로 해서 700만 아승지까지 빛이 가져가다 이 말이야. 이걸 권속을 삼았다. 그럼 비로자나불이 내일 여기 앉았는데 그 아무것도 없고 광명만 있겠어요? 뭐 짐승도 있고 자연도 있고 우리 중생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 주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광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광명을 권속으로 삼았다 이렇잖아요. 예. 그래 이제 그 다음에 36 보현 행원품인데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부 광명을 붙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비형을 얘기하는 거라 자비형을 얘기하는데 또 중요해요. 자비형. 자비형은 보현 행원품은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널리 어지게 행하는 품이라는 뜻이거든요. 널리 어지게 행하는 품이라는 뜻이에요. 보현 행원품이 전부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 얘기가 눈먼 사람은 눈먼 사람을 위해서 고쳐주고 코가 빡빡 막힌 사람은 코가 막힌 사람 고쳐주고 배가 고픈 사람은 배 고픈데 도와주고 팔이 아픈 사람은 팔 힘을 주고 전부 보현 행원품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 간단해. 그거 다 읽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빨리 공양하고 또 어디 가야 되죠. 간단하게 한다. 늘 어지르게 행하는 품이라 부처님은 자비행을 말하는데 자비행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 따로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삼신의 지혜를 성취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면 부처님 완전한 광명의 에너지로 완전하게 상을 내지 않고 자비형을 베푸면 열도는 부처님이라 그래. 이렇게 하면 일심의 근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우리 마음 본성자리에 돌아간다. 자, 두 번째로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 삼신의 지혜를 성취하기 위해 중생을 제도하면
보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저거는 정보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원효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 삼승의 지혜를 향해서 끝없이 행하면 이걸 보살이라고 그러고, 일심의 근원에 들어가지고 삼심의 지혜를 성취해서 행하면 부처라고 그러고, 그 개념정리를 1400년 전에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놨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부처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부처라고 하면 삼심의 지혜를 발휘해봐라. 삼심의 지혜, 법심, 고심, 하심의 지혜라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한 문장을 읽고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보의 명품이 아주 양이 많습니다. 왜 양이 많냐면 부처님이 중생을 구체적으로 제도하는 모습을 써놨기 때문에 아주 많아요. 예,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한번 먼저 읽고 있겠습니다.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는 작은 세계, 큰 세계가 모두 있어서 가지각색으로 다르게 장엄했나니 모두 다 업으로서 생긴 것이다. 한량없는 불자들이여 잘 배워 법계에 들어가 보라. 자유자재의 신통한 힘에 의해서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 심사상호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는 작은 세계, 큰 세계가 모두 있어서 가지각색 다르게 장엄했으니 모두 다 업으로서 생긴 것이다. 한량없는 불자들이여 잘 배워 법계에 들어가거라. 자유자재의 신통한 힘에 의지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리라. 여보세요? 이 세계 가지 자연과 생명의 크고 작은 것들이 가득한데 이것들이 전부 가지각색으로 꾸며졌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이 조사들이나 부처님이 바라보는 이 세계를 장엄이라고 해요. 장엄.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장엄이라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 전에 온다고 화장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장엄하죠? 더 장엄하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장엄이라고. 굉장히 이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아름다운 영어입니다. 이 장엄이 전부 장엄이 됐는데 이것은 다 엎드려 생긴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엎드려 생긴 것이다. 엎드려. 지기들 엎드려 생기는가 뭐로 생기는가 봅시다. 한량없는 불자들이 잘 배워가지고 수행을 잘해가지고 법계에 들어가거라. 이 장엄한 세계의 본성에 대해서 관찰해보라. 자연의 생명 또 축생 모든 사람들의 속속들을 한번 깊이 보라 이 말이야.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세계 불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자재의 신통한 힘에 의지해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라. 전부 걸리는 데 없이 이 전부 자연과 생명의 실상을 알아버리면 실상.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아닌데 가지각색 다르게 장엄했나니 모두 다 업으로서 생긴 것이다 그랬죠? 네. 자, 여기에 보통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일심사상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업으로 생겼죠? 여러분 업으로 생겼죠? 네. 여러분 업으로 생겼기 때문에 나무도 지업으로 생겼고 나무도 스님도 지업으로 해서 스님이 된 거 아니야. 그렇죠? 보살은 보살업으로 보살이 됐다. 이렇게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해도 깨달음도 못 얻고 입으로만 불법하고 불교 정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도 업이다. 우리 많이 그렇게 하죠. 스님들도 그렇고 다 업이다. 그러면은 주계를 이분화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교가 해결이 안 되고 전부 내업으로 봐요. 내업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전부 모이게 됐냐 하면 실상사 주의식이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무엇 때문에 왔냐면 내가 불러서 온 거예요. 내가 불러서 온 거예요. 이건 내 업이라 돼요. 내 업이라고. 이걸 얘기하는 일심사선이 아시겠어요? 절대 내 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행위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거사님이 병원에 아팠잖아요. 그 술을 많이 먹고 소병이 나가지고 아팠잖아. 그렇죠? 술을 당신이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아프지. 이렇게 하면 수행은 절대 안 돼. 내 업이다 완전히 가슴에 박아가지고 간호를 해야지 기억이 나는다고. 응? 그렇죠? 이 법왕사는 우리 주의심이 불러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올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왜 면인가? 이것은 우리의 두뇌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불가사의한 민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건 내업이라.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 내 팔자 내 업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일체의 경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거 일심사선이야. 하여튼 잘 알아들을지 제가 또 옳은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일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주의심이야 모든 사부 대중하고 오늘 참석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 불려 악수 상견 시험